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연휴가 있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시작하는 그 한 주간의 일상이 더 피곤하고 또 수고로운 일상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겐 여전히 불편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가 불편한 걸까? 또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실천적인 적용점에 관한 것들을 이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한번 바로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똑같은 실수를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3번까지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주라, 용서해주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4번째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째부터는 그건 용서하면 안 된다.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주님, 어떤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는 사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후하게 쳐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죠. 이건 당연히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죽여도 좋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보자면 7번도 후하게 쳐준 건데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랬는데 무한히 용서하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듣는 청중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만한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몇 해 전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한 이 시대의 관점을, 세속적인 관점인데요,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관점을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치유의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치유의 관점은 얼핏 보면 너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하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미 지난 일이잖아, 다 잊어버려, 다 보내버려. 그런 그따위 일에, 그따위 사람한테 너가 마음 붙잡혀봐야 너만 힘들어, 그냥 보내버려. 이렇게 해서 잊게 만드는 거죠. 보내게 만드는 거죠. 용서하고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관점이 그 피해자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너가 놓아야만 자유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그 치유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용서하라고 말하는 관점, 이것이 바로 치유의 관점입니다. 또 두 번째 관점으로는 거래의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래의 관점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용서는 해줄게. 좋아, 내가 용서는 할게. 그 대신 그 사람더러 나한테 와서 싹싹 빌라고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거래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해 준다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거나 똑같이 돌려준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용서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감정적인 응징만큼은 해야겠다는 거죠. 너가 와서 싹싹 빌어라. 그 감정적인 응징만큼은 돌려주고 감정적인
보상만큼은 내가 돌려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의 관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용서란 없다. 용서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너무 그냥 쉽게 용서해 주니까 자꾸 이런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자꾸 용서해 주면 안 돼. 용서는 없어. 이 관점이 용서란 없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관점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3번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네, 각각의 관점들이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버려야 또 자유할 수가 있죠. 또 감정적으로 사과를 해야 또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또 쉽게 용서해주면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없냐면 용서에 수직적인 차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의 수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뭘까? 자, 그 이야기를 바로 우리 23절 말씀에서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은 용서를 곧바로 수직적인 차원으로 연결하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임금과 종들이었던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자, 그런데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종 중에 하나가, 어떤 종 하나가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1달란트가 평범한 노동자들의 15년치 연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숨만 쉬고 15년 동안 깨알같이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였습니다. 1년치 연봉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했으니 이 종은 지금 15만 년치 연봉을 빚졌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돈은 못 갚는 돈이에요. 절대 못 갚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5절이 이제는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당연하죠. 네, 이 돈은 못 갚는 돈입니다. 이 정도 돈이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그 당시에 나라까지도 휘청휘청 거릴 만한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이 시대의 배경에서 보자면 이 요구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대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그 시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라서 해서 이 값을 갚아야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마저 팔릴 위기에 놓이게 되니까 종이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되는 거죠.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이거랑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현과 살짝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종이 다 갚겠다. 여러분, 종이 지금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이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다 갚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과장입니다. 과장도 보통 과장이 아니라 엄청난 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절대로 못 갚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버해서 못 갚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오버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이어서 27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잠시 이 주인이 보여주었던, 왕이 보여주었던 그 용서의 모습, 왕이 베푼 용서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통찰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왕이 베푼 자비의 모습, 이 용서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 왕은 지금 사랑을 아주 낭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종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는 국가적으로도 이건 엄청난 손해였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를 눈 감아줬어요. 근데 누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후에 다른 종들이 이 판례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한번 악용해 본다고, 악용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참 위험한 처사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왕은 지금 단지 앞뒤 재지 않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불쌍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왕은 지금 상당히 쓸데없이 과도하게 사랑을 낭비하고 자비를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왕은 이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엄청난 손해를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냥 눈 감아준다고 해서 그래, 내가 불쌍하니까 이 빚을 눈 감아줄게 한다고 해서 이 잃어버린 돈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잃어버린 손해가 어디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종이 잃어버렸던 이 돈은 왕이 그냥 고스란히 자신의 손해로 감수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왕이 그 피해를 그냥 그대로 떠안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예수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왕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편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마치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무런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려서, 그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그냥 단지 그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불쌍한 형편밖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측은지심에 눈이 멀어버린 왕의 이야기, 아무 자격 없는 종에게 사랑을 허비해버리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종이 남겨버린 천문학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끌어안은 그런 왕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야기 아닐까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용서의 수직적인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으로는 28절부터는 용서의 이제 수평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여기 보시면 이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한 동료를 만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수평적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동료와 동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료는 어떤 동료였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였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그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자, 그럼 뭐 요즘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뭐 주 5일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100데나리온 정도면 한 넉 달치 월급 정도 되었을 겁니다. 넉 달치 월급이면 물론 큰 돈이죠. 네, 대단히 큰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은 그 10,000달란트에 비교해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인 건 맞지만 분명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보니까요, 여기 성경에 목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목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보자면 목을 졸랐다 이 뜻입니다. 목을 조르며 협박을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아까 이것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26절에 매우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26절과 29절을 가만히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구조가 같습니다.
거의 모든 순서도 같고 내용도 같고 애원하는 내용도 같은데 딱 한 가지 빠져 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빠져 있을까요? 다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다 갚으리이다 에서 다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하자면 이런 거겠죠. 100데나리온은 큰 돈인 건 맞습니다. 근데 분명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굳이 과장해서 내가 다 갚는다니까? 다 갚을게. 이렇게 과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게요. 이 말이면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종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실까요? 옥에 갇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 수 없겠죠. 근데 돈을 갚으라고 옥에 가뒀다는 말은 이 사람을 압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족들을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가족을 압박해서 돈을 갚도록 기어이 받아내고 만겠다는 가족을 압박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맞죠. 빚을 지고 갚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종의 행동을 보자면 너무 무자비합니다. 너무 몰인정합니다. 이 주인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아까 이 종이 많은 빚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종을 보면서 이 나쁜 사람아, 이 나쁜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악한 종아, 빚을 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때, 이 종이 왕을 닮지 않았을 때, 그 왕의 자비롭고 긍휼 어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때 악한 종아라고 역정을 내더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화났던 이유는 단지 빚을 안 갚아서 화났던 게 아니에요. 참 놀랍죠? 그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줬는데 너도 가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니? 주인을 닮지 않았을 때, 왕의 성품을 닮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분기탱천했던 겁니다. 이 종은 반드시 주인을 닮아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기초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용서의 수직적인 차원을 구성하고 있었죠. 주인은 그냥 가서 이 종이 용서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해줬기 때문에, 엄청나게 용서해줬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용서의 수직적인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기초는 우리 스스로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있었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손해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고스란히 남겼던 그 피해들을 내가 그 사람에게 물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남기고 떠나갔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 피해를 내가 고스란히 끌어안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그 상처를 내가 복수하지 않고 되갚지 않고 끌어안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요구하시죠. 내가 너를 용서함과 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는 성경적인 용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의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용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가정이 깨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참 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서로가 용서할 수 없고 서로가 화목할 수 없는 그 선을 지나버린 경우들도 보게 되고요. 또 때로는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너무나도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또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5월이 행복하지 않아요. 5월이 왜 가정의 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정은 나에게 늘 불편한 곳이었어요.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정에서 받은 이런 상처가 말할 수 없이 깊은 분도 계실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흔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는 정말 피해자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도 다 나한테 공감할 거야. 내가 절대적인 피해자야. 이런 사람한테 그래도 용서해야지. 용서를 강요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뜩이나 내 인생이 비참해요. 나는 그냥 당하고만 살았어요. 말 한마디 똑바로 못 해보고 그냥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 어떻게 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가뜩이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덜너덜하고 인생이 비참한데, 거기다 대고 너는 용서 하나 똑바로 못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야. 그런 죄책감까지 지워버리는 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 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적용을 나누면서 우리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용서는 화해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용서는 화해와 다릅니다. 물론 용서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겠죠. 무슨 어린아이들 데려놓고 그냥 악수해, 화해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릴 문제만, 세상에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용서는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관문을 열어줍니다. 용서해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 그 단어 자체가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쉬운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향한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즉시 선언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화해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를 찌른 군병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수를 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너 참 그때 야무지게 찌르더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렇게 화해를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해의 과정에는 회개와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는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를 명하셨으니 내가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과정을 포함합니다. 마음부터 확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에게 참 아픔을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을 걸어나가는 것부터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해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대로 용서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성도들이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는 화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시면서 그 순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의 근거에서 용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 위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화해하자. 너희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자. 그 돌 던지는 무리들과 아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그건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수 없는 요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분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도 화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어떤 사람과 나랑 원래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원래 회복할 관계가 없었어요. 이럴 때는 뭐 그런 사람과는 화해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화해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관계와 그런 정도와 시간들은 필요하겠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면 서로 간이 약속하면서 서로 동의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가족 간에는 서로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상호 존중과 적정한 거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더 화평을 추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선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 그래도 제가 최대한 화평을 추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화평을 추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화평할 수 있는, 한 걸음 관계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레이엄 스테인스, 또 글래디스 스테인스라는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들은 인도의 극빈 지역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교지를 떠나실 때 10살 먹은 아들, 또 6살 먹은 아들, 또 이제 더 어린 딸, 막내딸 하나를 데리고 그 인도로 가셔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 선교사님과 딸은 집에 있었고 남편 선교사님과 두 아들만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날도 선교 활동을 하러 떠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아주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그 차에서 잠을 청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날 밤에.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지역에 아주 극심한 반기독교 폭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를 에워싸더니 그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곤히 자고 있었던 그 차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산채로 그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 아내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그 밀려 들어오는 그 슬픔과 그 아내 선교사님의 심정은 말로 다 담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과 또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그 후회와 치밀어 오는 분노와 서러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까지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쩌면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런 서러움까지도 물밀듯이 밀려왔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붙잡히고 그 선고가 일어났었던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아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든 우리는 용서하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으니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계속해서 딸과 함께 그 땅에 남아서 정식으로 한센 병원을 세우고 계속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정부에서 주는 표창까지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마음의 힘이 나왔는지,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정말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사랑하는 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이 살아서 엄마 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여선교사님은 남은 평생을 그 상흔을 끌어안은 채, 그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고스란히 끌어안은 채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선교사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을 떼면서 그 땅을 저주하면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학을 떼면서 저주하고 돌아와도 누구 하나 그 여선교사님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선교사님은 아까운 사랑을 낭비했던 겁니다. 긍휼을 낭비했던 거예요. 자기 인정을 낭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고 파렴치한 인간을 위해서 사랑을 낭비하신 일, 절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지만 그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의 몫으로 돌리신 길,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용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그럴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 불편한 감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나도 그 불편한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걸음마다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는 것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조그만 감정의 상처를 남긴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내 심기를 건드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또 나에게 여러 아픔을 준 사람, 그거 하나 용서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10,000달란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내가 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왜 은혜인가. 우리가 그 용서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용서의 깊은 걸음을 걸어가실 때, 긴 걸음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의 끝에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그 삶을 인정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래 너가 나의 종이다, 너가 나의 백성이다, 그 길이 내가 걸어갔던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원했던 그 길이야. 그 칭찬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자꾸 화가 많아지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까칠해지고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도 불편하고 너무 예민해진 것 같고 화가 많아진 것 같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내 자랑이 다 꺾어지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